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그런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간의 광야 여정을 기록한 책이에요. 민수기에는 두 번에 걸친 인구 조사에 대한 기록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민수기입니다. 백성들의 수를 헤아린다. 그래서 민수기입니다. 인구조사가 몇 번 기록됐다고요? 두 번. 첫 번째 인구조사는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난 이제 시드산에서 막 출발하면서 첫 번째 인구조사가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인구조사는 그 출애굽한 1세대들을 계수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1세대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광야 40년을 이제 지나고 난 후에 이 광야 생활을 마감하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계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인구 조사는 이제 그 출애굽한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다 죽고 이제 새로 태어났거나 그리고 첫 번째 인구 조사에서 그 수에 들지 않았던 세대들, 자녀 세대들이죠. 그 세대들과 함께 이제 인구 조사를 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민수기 26장에는 이 두 번째 인구 조사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구 조사가 이제 다 끝났어요. 11지파에 대한 인구 조사가 다 끝났습니다. 자, 그 인구 조사가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다음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그래서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해서 나누어 줄 것인가에 대해서 모세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분배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52절 5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53절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그랬어요. 여기 이 명수는 그 바로 앞에 51절에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다. 그러니까 20세 이상 된 사람들의 수입니다. 20세 이상 된.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된 남자들의 수가 60만 7130명. 왜 남자들의 수만 계수했을까? 우리 여자분들은 되게 기분 나쁠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는 여자들은 수를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여자들. 그래서 이게 일종의 이제 대표의 원리인데요. 모든 대표는 가정의 대표, 어떤 수의 대표는 남자라고 봤어요. 그래서 남자를 계수하면 거기에 여자들, 그 집안의 가족들까지, 자녀들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대개 60만 정도의 수라고 그렇게 계산을 하면 한 가정당 수가 계수하지 않은 수가 자녀들, 여자들까지 합치면 다섯, 여섯쯤 된다 그러면 200에서 한 300만 정도 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를 한 200에서 300만 정도 계산을 합니다. 자,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줘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 두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이 무엇이냐.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사람들의 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땅을 이제 분배해 가지고 그 땅을 나누어 주는데 필요한 그 인구 센서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분배의 목적으로 인구를 수를 헤아렸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53절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단어 하나가 뭐냐면 그 인구를 계수한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서 그 땅을 기업을 삼게 해라라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분배받은 그 땅이 그들의 뭐예요? 기업이라는 거예요. 기업. 여기 기업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나할라, 히브리어로 나할라라는 말인데 나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의 뜻은 뭐냐면 물려받다, 소유하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기업이라는 말. 그래서 이 기업의 의미는 뭐냐면 상속재산이라는 말. 물려받는 유산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게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의 개념은요, 뭐 이렇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의 개념처럼 어떤 투기 목적으로 땅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땅은요, 자자손손 대대로 물려받고 물려주는 의미를 갖는 게 땅이에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은요, 누구에게 넘겨줄 수 없어요. 누가 와가지고 남의 땅을 자기 땅이라고 그렇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게표를 옮기지 말아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 지게표가 뭐냐면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표말입니다. 그것을 함부로 옮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자기 땅이 아닌 구역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한번 딱 땅이 분배돼서 정해지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알고 다른 사람에게도 넘길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그 땅을 침범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서 자기 후손에게 계속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업이야. 그래서 그것은 상속재산이에요. 유산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유산.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물려주신 유산.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기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 내가 내 돈 주고 샀는데 내가 내 돈 주고 샀으니까 그건 하나님 기업 아니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돈 벌어가지고 산 집이야.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그리고 그걸 사용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54절, 55절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두 가지 원칙을 하나님이 제시해요. 먼저 54절에 첫 번째 원칙이 나오는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뭘 가리켜요?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땅이에요. 땅. 가나안 땅. 근데 여기 54절에 땅을 분배하는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그 땅의 크기. 어느 정도의 크기로 그 땅을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이에요. 근데 그 원칙이 뭐예요? 그 원칙이 각 지파별로 그 인구를 조사했잖아요.
인구의 수에 비례해서 땅의 크기가 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파의 수가 크면, 많으면 땅도 크고, 적으면 땅도 적게 분배하고. 그래서 기업과 땅의 크기의 원칙입니다. 크기. 그 다음에 55절은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자, 두 번째 원칙이 뭐냐면요. 그 땅을 제비 뽑아서 나누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요. 땅 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살아갈 그 땅의 위치. 어디에 있는 땅에서 살 것인가? 어느 지파가 어느 지역에 살 것인가? 그 땅의 위치, 기업의 위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뭐냐? 뭐예요? 제비법. 이 두 가지 원칙.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을 대하는 아주 중요한 태도의 원리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방법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된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기업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업을 대하는 우리 믿는 성도들의 자세는 도대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한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내용은 이런 건데 기업에 대해서 내가 지금 누리고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기업에 대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태도는 뭐냐면 원칙적으로 내 기업은 없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내 기업은 있다 없다.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서운하세요? 섭섭해요? 우리 고마리 사모는 제가 우리 집을 살 때 그 제 이름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집의 그 소유주가 저예요. 자기 이름을 안 넣었다고 지금까지 블레임을 합니다. 네. 섭섭할 수 있죠. 내 기업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면 좀 서운하고 섭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기업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그것이 내 기업이 아니면 그것의 소유주가 따로 있다는 말이죠.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내가 소유한 모두가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것을 마치 이스라엘 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것을 하나님이 나눠 주셔서 소유하게 하시는 것처럼 지금 내가 소유하고 사용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의 소유주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내 기업은 없고 하나님의 기업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다소를 막론하고 제비 뽑아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까 앞에서는 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땅의 크기가 결정이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살아갈 위치를 결정할 때는 수가 많고 적은 거와 상관이 없이 제비 뽑아서 정해라.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제비 뽑는 게 뭡니까? 우리도 제비 뽑기 많이 하잖아요. 연말에 우리 친교부에서 그 성탄절날 그 선물 교환 하잖아요. 할 때 제비 뽑죠. 그죠? 제비 뽑아요. 근데 제비가 뽑혔어요. 근데 번호를 확인하고 그 번호에 매겨진 선물을 보니까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이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무효시킬 수 있어요? 무효시킬 수 있어요? 없죠. 내가 갖고 싶은 것보다 훨씬 좋은 선물이 나에게 주어졌다. 그렇다고 그 앞에서 그냥 기리기리 뛰고 그럴 수 있어요? 다른 사람 약호 죽이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친교가 아니죠. 그냥 제비 뽑힌 대로. 아, 이게 내 물건이 내가 나에게 주어진 거구나. 그리고 감사하면서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수가 많다고 좋은 땅을 주고 수가 적다고 나쁜 땅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비 뽑아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제비 뽑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어떤 자신의 뜻을 결정할 때 제비 뽑기 하십니다. 일종의 여러분 우림과 둠림이라는 게 있죠. 제사장이 어떤 뭘 판결을 할 때 백성들 중에 어떤 이렇게 뭔가 결정을 내릴 만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아리까리할 때 문제가 생기면 그걸 결정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결정받기 위해서 제사장 앞에 나와요. 그럼 제사장의 이 앞에 에어플론 같은 앞치마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는 주머니가 있어요. 거기에 주머니에 두 돌멩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 중에 그 돌멩이 이름이 우림과 둠림이라는 돌멩이. 그럼 제사장이 하나님께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손을 넣어서 그 둘 중에 지금 이 속에 제사장은 두 개의 돌이 있지만 자기가 손을 넣어서 잡는 돌이 어떤 돌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집어서 손을 넣고 꺼내서 결정을 내려. 이게 일종의 제비뽑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제비 뽑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제비 뽑는다는 의미가. 여러분, 그 땅을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선을 그어 놓고요. 열한 지파가 살아야 돼. 그 땅을 하나님이 이렇게 설계를 해 놓고, 거기다 뭐 1번부터 11번까지 번호를 이렇게 매겨가지고 우리 하는 것처럼 이렇게 번호 뽑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다. 그럼 어떤 지파가 번호를 뽑았는데 보니까 저 북방 변방의 척박한 땅이야. 그랬을 때 마음속으로 우리가 저기 가서 살아야 돼. 또 어떤 사람은 땅을 뽑았는데 저 남쪽 기름지고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잘 될 그런 땅이 뽑혔어. 자,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벌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자, 그러므로 이 제비 뽑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처지와 상황에 맞게 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고백을 가지고 제비를 뽑는 거예요. 어떤 땅이 나에게 주어지든지 제비를 뽑아서 어떤 곳에 어떤 땅이 나에게 선택이 되든지 이 땅은 하나님이 내 처지와 상황에 맞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고백을 가지고 그리고 제비 뽑아 얻은 땅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믿음을 전제로 하는 행위가 제비 뽑기예요. 그러므로 이 제비 뽑기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이 땅에 우리 지파가 살게 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이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비 뽑기에 참여할 때 이 믿음 가지고 참여해야 된다. 이 믿음. 북방의 변방 척박한 땅을 제비 뽑아 살게 되었다고 해서 부끄러워하고 원망할 필요도 없고
남쪽 기름진 땅을 제비 뽑아 살게 되었다고 뽐내고 의시되고 과시할 것도 없다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은요, 다른 사람들을 부럽게 할 용도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그 사이즈가 어떻든 그것들을 서로 비교하며 부끄러워하고 과시하기 위해서 주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복대로, 분량대로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고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업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업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받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내 것인 양 자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뭘까? 원래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서 지금 내가 소유하고 내가 사용하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생명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생명. 여러분 생명을 한번 생각을 해요. 자기 생명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살고 죽는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원해서 여러분에게 생명이 주어졌어요? 네? 여러분들이 원해서 여러분의 부모님들로부터 여러분이 태어났어요? 아니에요. 두 번째 생각나는 게 뭔지 아세요? 내 몸이에요, 몸. 어떤 사람은요, 내 생명이 내 거다. 내 몸도 내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몸을 스스로 확대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함부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여러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우리 교회 건물, 여러분 이민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이 자체교회 없이 교회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는 이렇게 다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체 건물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 자체 건물을 우리 교회로 소유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썼나. 이제 와서 한 14년 지나가지고 이제 와서 보니까 제가 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은행에서 론도 없고 교인들이 헌금도 하고 그렇게 헌신을 했지만 그게 뭐 그렇게 큰 것이겠는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요. 야, 우리 교회가 이만한 교인들 수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런 자체 교회 건물을 우리가 소유하고 살아가고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은혜구나. 정말 은혜구나. 그러니 우리가 이 자체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자체교회 건물이 없는 목사님들 앞에서 의시되고 과시되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왜요? 내가 한 게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졌다면 그것은 은혜요. 선물이잖아요, 선물. 사실은요, 제가 가끔 우리 교회 무슨 이 지역에 연합 행사를 한다든가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저희 교회 오세요. 그럼 저한테 이제 좋은 소리로 인사한다고, 목사님, 저희는 그냥 미국에 빌려서 이사하느라고 전전긍긍 하는데, 김치찌개도 못 끓여 먹는데, 이렇게 자책교회 가지고 있어서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정말 부러운 듯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요,
한 10년 전에는 제가 어땠게요? 한 10년 전에는 제가 어땠을까요? 어깨에 힘이 들어갔어요. 좀 무시되고 싶은.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요. 그 태도가 얼마나 못난 태도였는가 하는 사실이 지금 깨달아져요. 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그냥 감사함으로 누리고 사용하면 되는데. 여러분, 내게 아니에요. 내게 아니, 원래 내 것이 아닌데 내게 지금 현재 주어졌다면 그건 선물이에요. 그건 은혜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보십시다. 여러분 집, 여러분이 타고 있는 차,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 사업장,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주셔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제비 뽑아서 얻게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오늘 본문 이제 56절 그 다음 57절부터 62절까지를 쭉 보면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레위인들 얘기가 나와요. 레위인들. 그래서 이 레위인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62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62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레위인들은 계수하지 않았어요. 계수는 했지만 그 앞에 51절에 26장 51절에 60만 7,130명이었다라는 그 수에는 레위인들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땅을 분배받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레위인들에게. 땅을 안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이 뭐예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뭐가 없어요? 기업이 없다는 말은 분배할 땅을 그들에게는 주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기업이 없는 지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들 중에 기업이 없는 지파, 하나님의 기업이 없는 지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레위인들. 레위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제사장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위해서 수종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레위인들. 그러면 그들은 기업이 없으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이 땅에 기업이 없으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자, 우리 민수기 18장 20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자, 레위인들에게요 땅 한 평 안 주시고, 네? 레위인들에게 살 땅 한 평 안 주시고 하나님이 그 레위인의 대표자격인 아론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들 기업 없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가 기업이라고? 내가 너희들의 분깃이고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레위인들의 기업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얘기 들으면 에이, 그거 빛 좋은 개살구죠. 빛 좋은 개살구가 뭔지 아세요? 우리 김종순 집사님, 빛 좋은 개살구 의미를 아십니까? 잘 몰라요? 게살구가 있는데요. 게살구라는 게 뭐예요? 살구 맛이 좋잖아요.
읽으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맛이 있습니까? 그런데 게살구는 맛이 없어요. 그래서 게살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직 덜 익은 야생에서 이렇게 있는 살구를 게살구라고 그래요. 그런데 보니까 빛은 아주 좋아. 그럴듯해. 그런데 먹어보니까 맛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빛 좋은 게살구. 아마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한평생 살아가는데 그래도 땅에 기업이 있어야지. 먹고 살지. 목구멍에 풀칠을 하고 살지. 그거 하나도 안 주면서 내가 네 기업이야. 이거 비춰온 게살구죠, 하나님. 그렇게 말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사람과 분배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우리고요. 그 땅을 분배받지 못했던 레위인들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신약적인 의미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같이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도 있고 분배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분배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누가 기업이다? 뭐가 기업이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기업이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걸 통합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해 보십시다. 우리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는데 두 가지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기업을, 첫째는 땅의 기업을 주세요.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직장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사업장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 기업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늘에 기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런데 레위인들에게는 땅의 기업이 없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떻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한평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먹을 것 안 주시면 굶어야 돼. 하나님만 철저하게, 그게 레위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야. 땅 의지하지 말고 살아라. 나를 의지하고 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인들에게 기업이 없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업에 대한 두 번째 태도는 뭐냐?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기업만이 기업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기업이 없어서 조금 부족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소유하고 그 하나님을 기업 삼고 살아가는 자가 더 복된 자라는 것. 레위인들에게 기업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신약적인 의미 해석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레위인들은 신약적으로 보면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에요. 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존전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배 순서를 맡아서 하는 예배를 수종드는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레위인들이에요. 다. 신약의 레위인들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기업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땅의 기업을 넘어 하늘의 기업을 더 크게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땅의 기업만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것을 내 것 만들기 위해서 별별 짓을 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른 사람 죽이고 그 사람의 기업을 빼앗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땅의 기업은 한정이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땅의 기업은 무한하지 않아요. 한정이 돼 있어요. 돈도 그래요. 땅도 그래요. 집도 그래요. 사업도 그래요. 다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업을 나 잘 먹고 잘 살자는 그 모토 하나로만 가지고 서로 빼앗으려고 하니까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기업은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 땅의 기업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위해서만 여러분 목매지 마세요.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며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거기에 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기업에 대한 우리의 자세.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갖고 우리가 이 땅의 기업보다 더 크게 사모해야 될 기업이 뭐냐? 아직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지만 먼 훗날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해 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 그것을 더 크게 소망하고 꿈꾸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는요, 아직 받아 누리지 못한 상속 유산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는요, 참 저희 부모님들이 참 가난했고 제가 100일도 못 돼서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들로부터 물려받을 상속 재산이 손톱만큼도 없어요. 그렇게 이제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상속자예요. 뭘 물려받을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누가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는다는 얘기를 들으면요, 저는요, 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로 저는 이제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곰곰이 생각하니까 성경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저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상속 재산이 엄청나더라고요. 그게 엄청나다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이 땅에서 받아 누릴 상속, 땅의 기업에 대한 상속,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대하는 두 번째 태도입니다. 이 땅의 기업보다 어디의 기업을 더 사모해야 돼요?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분명히 주어질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더 크게 사모해야 된다. 그 다음 63절부터 65절까지를 보면요. 여기 보면 기업을 잃어버릴 자와 기업을 상속받을 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이 땅의 기업이지만 그것이 무한정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다. 그 기업을 잃어버릴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자, 보세요. 6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지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자, 이거는요, 두 번째 인구조사. 그러니까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한 인구조사한 그 인구 수 중에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아요, 못 받아요? 분배를 받죠. 자, 분배를 받는 그 사람들 중에는, 자, 64절에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여기서의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네? 어떤 사람들? 첫 번째 인구 조사할 때의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인구 조사할 때 그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했다. 두 번째 인구 조사에
첫 번째 인구 조사한 사람들의 수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야, 한 사람도.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자, 65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어디에서 죽으리라?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인구조사의 수에 들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말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누구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들은 1차 인구조사 때에도 들어간 사람들이고 2차 인구조사 때에도 들어간 사람들이다. 이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유산으로 물려받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그들이 기업을 잃어버렸어요?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할 때 수에 포함되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아 누리지 못했습니까? 왜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까? 왜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민수기 14장에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사건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을 코앞에 놓고 있었어요. 들어가기만 하면 그 땅은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런데 그 코앞에서 그들은 그 땅을 악평했어요. 못 들어간다. 그 땅에 대하여 불평했어요. 하나님이 주실 기업을 불평하고 악평했어요. 그리고 마치 그 땅을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차지할 것처럼 교만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땅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땅을 차지할 만한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그것이 자신의 기업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약속했으면 하나님 주시는 거잖아요. 그 믿음 가지고 그 확신 가지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가지고 그냥 믿음의 발바닥으로 그 땅을 밟으면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정탐꾼들이 뭘 보고 왔습니까? 헤브론 지역에 가서 아낙 자손들을 보고 왔어요. 아낙 자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인들이에요, 거인. 자기들보다 적어도 키가 2배, 3배나 많은 그런 거인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어요. 그들을 보고 왔다는 보고를 듣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로 나자빠진 거예요. 우리 못 들어간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가 있어? 어떻게 그들이 있는데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어? 여러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으로 차지하는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 그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 땅을 우리는 못 들어간다고 절망하고 좌절한 그 자체가 교만이라고 말해요.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차지할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오자 그들은 절망하고 낭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으면, 교만하면 그 기업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들이 붙들어요.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들이 있습니다. 몸이 있고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고 직장이 있고 사업이 있고 자녀들, 이 모두가 다 기업입니다. 그런데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받아 소유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것인 양 자랑하지 마십시오. 지금 소유하고 누리고 계신 기업들이 이전에 그것이 내 것이 되리라고 여러분 생각이나 해보셨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십시오. 다른 사람 부러워하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벌어서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주신 것들이 아닙니다. 그 뜻에 합당하게 쓰고
그 기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고 누리고 사용해야 합니다. 그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것을 주신 주인이신 그분이 그 기업을 거두어 가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작다고, 많지 않다고, 크지 않다고 원망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원망하면 거두어 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업으로 인해서 교만해지지 마십시오. 베풀어 주신 것들로 인해 더 겸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낮추면 낮출수록 하나님은 더 많이 베푸시고 더 큰 기업으로 누리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땅의 기업들이 있고 또 하늘의 기업이 있습니다. 하늘의 기업은 아직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상속받을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날을 더 소망하며 사십시오. 땅의 기업보다 하늘의 기업을 더 크게 사모하며 여러분 사십시오.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땅의 기업을 의지하지 마시고 그 기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레위인들처럼 하나님을 기업 삼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 부를 텐데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여기서 이 찬송가 가사에 이 시인이 고백하는 나의 영원하신 기업은 무엇입니까? 그 기업을 생명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그 기업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기업 되신 하나님 그 주님을 생명처럼 여기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